네. 날은 잡아놓으면 옵니다. 그리고 온 날은 또 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날짜를 정했는데 날짜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는 나성중앙교회에서 거의 비슷한 집회를 이제 끝내고 오늘 왔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 주일을 잘 연습을 했으니까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한 주일 동안 힘을 뺐으니 여기서 또 힘이 없지 않나, 그런 힘은 아직 팔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전도에는 제가 처음부터 늘 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은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자기에게 직접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귀하고 값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날이니까 상견례를 좀 할까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약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면 합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근데 되게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안 부르는데, 직원회 할 때 아이 그분 그 전에 왔다 가는데 뭘 또 부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대가 없었는지 다시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두 번째 불러주셔서. 이 마운틴뷰 교회는 제가 오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우리 김성국 장로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던 동료들이 여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절 가운데 이 갈 길과 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구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갈 길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역사를, 그 말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모든 과정마다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성취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간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인봉된 책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잖아요, 대체적으로. 또 가르쳐도 성경과 제대로 조화가 되지 않게, 맞지 않게 가르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당신은 제대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35년 이상 이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할 때마다 계속 참석한 사람들은 예언을 이제서야, 그동안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배워봤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이야기됐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은 걸 보면,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잘 오시면 예언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전체 약 5분의 1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미래형으로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문장들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찬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예언서고 또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책이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예언의 원칙을 이해하면 모두가 다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 수 없도록 어렵게 주실 리가 없어요. 구약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 다니엘서 예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봉함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예언들은 말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풀어지지 않다가 말세가 되면 해석되고 풀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의미가 나오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갈 바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이 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곧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말세가 이제 곧 올 텐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세가 되면 이 두 예언서가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다니엘서와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언 세미나의 제목을 여자의 일생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일생. 어떤 사람이 왜 제목이 그러냐고 그래요. 이것은 제 마음대로 진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성경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용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자는 지금 용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공부할 총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얼마나 적합한 단어인지를 이제 점점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자를 공격한 용의 후손들, 이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 월요일은 다니엘 2장이고 화요일은 다니엘 7장을 공부할 겁니다. 수요일 날은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목요일 날은 여자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보통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은 저녁 시간이 아니고 낮 시간에 지구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때로는 심각한, 때로는 매우 은혜스러운 그런 메시지예요. 이 모든 제목 속에 다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 역사, 그리고 사탄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을 한 주간 동안에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이 안 빠지고 잘 나오시면 이 7번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거의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폭로하고 사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그 전략과 그 숨은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것이라, 이 예언 공부하는 것을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은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다 보면 참석 못할 이유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빨리빨리 이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결석하면 그 다음 날이 연결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중요한 지구의 영원한 역사, 운명,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좀 딱 날짜를 떼서 공부하시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하는 유형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고 그냥 뭐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뭐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뜨거워지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는지. 그건 잘못하면 이제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동만 강조해요. 지식도 별로 없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이 균형진 신앙에는 그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집을 질 때 기초를 놓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건 비유로 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여기서 감동을 하지만 우리가 자꾸 가슴을 만집니다. 무슨 감동이 오면. 왜 그럴까 했더니 감동이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깨달은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배웠으면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정까지 가는데 의의를 가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아주 오래 다녀도 약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비유로 하자면 손발에 해당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제대로 출발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깨닫고 감동하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균형지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주 건강한 아주 안정된 평안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믿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숨어 돌아다니던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깨닫고 감동이 오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여자인데 예수를 알고 깨닫고 감동이 오니까 그냥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좀 말을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주인을 아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내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분이? 예수예요? 확실합니까?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아까 그분은 뭐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이분도 예수예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예수예요. 저분도 예수예요. 이건 아프리카 예수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분도 예수예요. 저분도 예수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요즘에 안경 쓴 예수도 나왔어요. 다 예수예요. 다 예수. 누가 진짜 예수입니까? 몰라요. 화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가가 각각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는 예수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뭐가 진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아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제대로 깊이 깨닫고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성경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습니다를 좀 세게 믿으려고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나 믿습니다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기노스코, 이것은 보거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예언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성경절은 가장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배경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다 상징입니다. 여자도 나오고 너의 후손도 나오고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고 모두가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성경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은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절 하나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성경절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절을 다 펼쳐 풀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예언 해석을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저런 방향으로 해봤는데, 이 성경절과 연관시켜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언 해석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 뒤로는 이거를 가지고 예언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수년 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여기서 가르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석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 사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울산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 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무엇인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하여 보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여기 이분이 읽었다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앞으로의 이 세상 재창조까지의 역사를 성경 예언 40개로 문답식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인데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 이 책을 읽고 쇼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깨달음,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예언을 해석해가는 이 해석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시고 여기 와서 졸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이 공부를 하시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재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과일을 먹고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또 갑자기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기분이 그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몇 개를 뜯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댄 거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걸 먹게 했습니까? 괄호 속에 그게 들은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으면 너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뱀이 말을 못합니다. 뱀이 지금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존재. 이 뱀에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시죠. 너로, 이거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일단 읽은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내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사탄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게 이제 싸울 때 양편입니다. 사탄과 그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 사탄,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와 여자는 원수다 이거예요. 싸우겠다는 말인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와 교회와 싸우겠다. 너의 후손 사탄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탄 이름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고 편리한 용어로 사탄의 세력들을 용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니까요. 용의 후손들. 너의 후손과 용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겠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성경,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구약의 모든 혈통은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실제는 사라가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부인이 낳았는데 남자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남자의 씨를 중심으로 족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남자에게서 낳았다가 나와요. 근데 여기만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딱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남자와 상관없이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순결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의미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날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싸워가지고 한쪽은 머리를 상했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말이지만 머리가 깨져서 영원히 죽는 것이고 발꿈치를 다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은 결국 영원히 멸망돼서 이 우주에서 없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싸워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 세상 역사 끄트머리에 사탄이 머리를 상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까지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선악의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양편이 싸웁니다. 선과 악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과 뱀의 후손, 용의 후손이 싸우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선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이 악의 세력들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입니다.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뭐 틀림없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피 직이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자기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전략을 알아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선악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용의 후손이 용처럼 나타나지 않거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용의 후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용의 후손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건 지기입니다. 지피했으면 지기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 깨닫고 알게 된 발견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순종하던 사람들은 무수한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용이 가만두질 않아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는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역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무 시련도 없고 그냥 뭐 유혹도 없다고 생각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근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저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거야. 그럼 시험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둬요. 왜? 그런 사람은 교회 가면은 오히려 사탄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교회 가서 방해하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온 교인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탄이 좋아하죠. 저 사람 가면은 자기 일 해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이길 것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인내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공부하게 될 계시록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전체는 거의 그 흐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중요한 것만 몇 대목 간추려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자의 후손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출생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출생하는 방법은 처녀에게서 나오겠다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자로 표상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나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에서도 메시아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왜 다윗의 자손인지 한번 혈통을 잠깐 이제 족보를 따져보겠습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에게서 그 혈통이 셈으로 이어졌습니다.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을 출생시킬 씨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이 혈통이 이삭으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장자로 이어지지 않고 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루벤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로 또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낳은 유다가 또 혈통이 된 거예요. 유다의 여러 아들 중에 이세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세가 예수님의 혈통이 된 거예요. 이세는 아들을 8이 있었는데 이것이 말째 아들 다윗에게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 혈통이. 매우 복잡합니다. 장남으로 계속 이어지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이세로 해서 다윗으로 넘겨갔어요. 이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상적인 혹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이상한 인물이 아니고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임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족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족보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여기 한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보니까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가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독일의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가 14일 밝혔다. 지금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이 1,500명이 넘어요. 다 가짜죠. 진짜 예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예수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쪽 그 혈통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요,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몇 명쯤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한국만 해도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몇 년 전 통계인지 몰라도 44명이 나왔어요. 다 가짜 메시아들이에요. 여기 32번, 33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왜? 혈통이 맞지 않는 거예요. 혈통. 이 사람들이 무슨 유대 지파입니까? 다윗 자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쫓아간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절로 간 거예요. 이걸 배웠으면 갈 리가 없죠.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온다고 했고,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만삭이 된 상태였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 낳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도록 예언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이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몇 년 살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들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저기 약간 밑에 쪽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쪽에 있어요. 로마에 완전히 포위된 나라입니다. 저 뻘건 게 다 로마 제국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여기에 태어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에 태어나셔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나사렛이 저 위쪽에 있어요. 유대 땅 위쪽에 있는데 베들레헴은 이 아래에 있어요. 이 거리가 130km예요. 130km. 아주 먼 거리죠. 근데 이때 지금 만삭이 된 상태에서 나사렛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130km를 그 당시 자동차도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는데 다 각각 자기 살던 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빨리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정확하게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인두세,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림으로 보면 내려가는 건데요. 이 예루살렘이 다 수도기 때문에 글로 갈 땐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저 지방에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와가지고 여관에 방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먼저 한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땅에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발꿈치를 다쳤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올라갔어요. 다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가셨어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오십니다. 성경의 예언과 약속은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믿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왔어요. 재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림이냐, 그 있을 수도 없는 가상적인 얘기 그만해라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분이 오시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인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재림의 약속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래서 성경 전체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거예요.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 정상 속도로 하니까 진도가 너무 느려서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입었던 무화과 잎을 무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이었을까요? 소가죽이었을까요? 악어 가죽이었을까요? 양가죽이었습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저 가죽옷은 양가죽이었습니다. 여러 성경의 정황을 보면은 100% 저건 양가죽이에요. 인간의 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죄를 임시로 가린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그 옷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찢어지고 시들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양이 이 당시 뭐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무것도 죽음이 없었는데요. 양이 사람보다 먼저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가죽을 내려면 찢어내야 되니까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양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저 옷은 양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저것이 바로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옷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불로 응답하여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노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 선악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몇 자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몇 자 차이예요? 한 자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서 아벨로 이어진 제사는 그 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여진 죄를 해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의 조직적인 제사 제도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다 가장의 지도하에 따라서 그저 단순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던 일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어떤 원리로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원리를 다 담아가지고 성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데 내가 다 내게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광야에 이런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제사 제도 속에 인간의 구원의 모든 원리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십자가만 믿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게 될 것인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소를 모르면 구원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천막처럼 된 성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두 칸이 나오죠. 첫 칸을 성소라고 하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휘장이 가려져, 원래 이 휘장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365일 가려져 있어요. 이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좀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잠깐 열어놓은 거죠. 이 가려진 천막 저쪽에 휘장 저쪽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궤짝으로 이것도 항상 덮여 있죠.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항상 덮여 있고 이 양쪽에 금으로 만든 스랍 천사들이 있고 이 사이에 쉐키나라는 영광이 광명이 빛이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법궤 뚜껑을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계셨어요. 되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뜰에서는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고 복잡하게 긴 절차인데 일단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원리가 이미 하늘에 그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는 이제 되게 이제 세 파트입니다. 이게 동쪽에 입구가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의 중심에 번제 제사 드리는 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양 잡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이리로 들어와서 이 양 잡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같이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양 잡는 곳에서 죄인이 양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같이 이제 도와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 죄인이 지은 죄를 양에게 옮겨요. 그럼 양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 이제 이 시작할 때는 이 죄인이 먼저 칼을 들고 양을 찔러요. 피가 나요. 아무 죄 없는 양이. 그게 바로 장차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전문가니까 다 각을 뜨고 해가지고 여기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 살라지면서 이 죄인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이제 몸을 씻고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저 휘장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넘겨버려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죄송합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죄를 양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죄 없이 나가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죄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의롭게 돼서 나가는 것이 여기예요. 이것을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좀 말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알아요. 두 번째가 성소입니다. 저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는 이 촛대 사이에 그 대롱 속에 기름이 흐르고 그 기름에 의해서 이제 촛대에 이렇게 불이 계속 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타오르는 그 불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칭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성소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으로 그 생활 속에서 빛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칭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로부터 일단 의롭게 칭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혼자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저 단계에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뱀이 머리를 상해서 없어진 상태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 모든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배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지만 잘 보시면 신비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저런 아이로 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저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이것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출생으로 세계 역사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BC,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전. 그 다음에 기원 후. 저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연대,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연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갈라진 것입니다. 전후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놓지는 않았죠. 역사가 지날수록 이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인간의 모든 사건을 역사라고 말하지. 역사. 우리가 그걸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지 거의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아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저 아이를 가만히 두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주인공이 온 것입니다. 사탄은 다 아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없애려고 한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부터 그 지역에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애국으로 피하신 뒤입니다. 정리하면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태어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입니다. 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셨고 지금 대략 2,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6,000년의 지상 역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조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를 최초로 알아본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에요. 물론 그 전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와서 메시아를 경배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분이 어린 양 예수라고 선언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영이 있었어요. 영이. 광야에서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던 침례 요한에게 영이 있었어요. 영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발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감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인간을 전인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하시다가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평생은 두 단어로 하면 겸손과 희생입니다. 사탄은 천사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해결되고 용서가 오고 생명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깨닫고 자기와 싸울 수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속에서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인데 왜 이런 마음이 올까? 자랑하고 싶을 때 깨달음이 오면 이게 사탄의 생각인데 왜 여기 왔을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투쟁을 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하고 싸운다. 여러분 남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자기하고 싸우지 않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적대시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니고 자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다 살아서 생명이 다 꺼진 거예요.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닌데. 사고나 타살이나 전쟁 때문에 죽어요. 질병, 천재지변 때문에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비정상이죠, 이거. 근데 재판을 받아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지는 않은데. 저 5가지 방법 상황 중에서 예수님은 뭘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뭘로 죽으셨어요? 5번으로 죽어요. 5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 사형은요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요.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고 요즘에는 아예 그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재판에서 사람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판받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가장 악질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요. 가장 잔인한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강도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이거예요. 빌라도도 사실 재판하면서 이 사람 죄가 없어서 다 살려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냥 내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돌아가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셨어요. 재판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그냥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어요.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해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고통 때문에. 세상에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이 사망의 원인인 죄를 다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본의 한 기독교 교인 청년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여자 집에 이제 인사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은 아주 시골 벽촌에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약간 경사진 철로를 가지고 이렇게 기차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차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가 풀어져 가지고 아주 조금씩 뒤에 있는 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걸 본 거예요.